네, 오늘 사망의 결박을 부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을 보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이 땅의 많은 시련이나 또 고난을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또 그 응답을 받고 감사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바로 오늘 시편 116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자세, 바로 이 성경의 심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이 시편을 통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교훈도 배우고 또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나타나지 않는데 추측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윗이 기록한 것 같다. 또 어떤 사람은 히스기야가 기록한 것 같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왕이긴 했지만은 이들의 삶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고난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요. 또 왕이 되고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또 나중에는 그 많은 또 징계를 받으면서 또 고난을 헤쳐나갔습니다. 히스기야도 아수르 제국에 아주 큰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극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또 권세의 자리에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 어려움과 환난의 세계에 누구나 다 겪어야 되는 바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다윗과 히스기야가 아니더라도 이 또 시편을 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가운데 이것을 기록한 것 같다. 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편 자체는 지금 누가 썼는지 다윗의 시라 이렇게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시가 안 된 것은 명시가 안 된 도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누구나의 그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사망의 결박을 당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경험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당한 고난을 우리가 먼저 한번 보면 3절부터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망의 줄,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또 스올은 이전 번역에는 음부, 다시 지옥 혹은 저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나를 이제 죽게 할 상황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그리고 또 6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어려울 때. 그리고 또 이 어려울 때란 이 표현은 원문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또 다른 그 의미는 뭐냐면 낮아졌을 때를 말해요. 내가 어려워졌다는 것은 내가 아주 낮아졌다, 비천해졌다, 혹은 이 납작해졌다는 거죠. 아주 낮아지고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8절에도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사망에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또 내 눈을 눈물에서, 사망, 눈물, 그리고 넘어짐, 내 발을 넘어짐에서. 이 당하는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죠. 10절에도 있습니다. 10절에도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말할 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크게 고통을 당했다 말이죠. 그러나 그때 나는 믿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은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자, 이 사람이 사망의 줄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벗어난 고백들이 이제 시작할 때부터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간구했기 때문이에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랬죠. 뒤에 믿음은 뒤에 나오지만 사실 이제 그 믿음이 뿌리진 것이죠. 이 사람이 환난과 사망과 눈물과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를 하는 겁니다. 소리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들으셨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기뻐서 사실은 1절부터 응답된 것부터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고통은 지금 뒤에 소개가 이제 회고적으로 됩니다.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셨다. 그래서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편 18편에 정말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이 전쟁터에서 그는 살았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전쟁터에 살았고 또 전쟁터가 아니더라도 심지어 그 이스라엘 왕 사울왕의 궁전에 살 때도 그 왕의 사이가 됐을 때도 그 사람의 삶은 전쟁터였습니다. 왕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요. 늘 그냥 도모를 하고 함정을 파고 또 창을 던지고 이렇게 하는데 전쟁터에도 살았고 전쟁터가 아닌 일반의 삶 속에 그것도 왕의 궁전에서 왕의 사이가 돼도 전쟁터예요. 그 전쟁터에서 살면서 나의 산성과 요새와 이 피할 바위가 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듯이 우리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 그래서 나는 평생 기도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들으심을 인해서 이 격려가 되었는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정말 작은 응답을 주신 것 하나라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지 내가 평생 기도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과 다짐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그때 들으셨다. 이렇게 기도할 자세를 가지면 스펄전 목사님의 말대로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은 뭐 별빛을 주시고 또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무슨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볕을 주신다.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크고 작은 우리의 지난 삶 속에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기억이 있다면 그것을 늘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의 평생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하심 속에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기도의 그 내용이 짤막하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기도한 내용이요. 하나님 여호와여 구합니다.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깊은 곳에 웅덩이에 구덩이에 무덤에 지금 갇힌 셈이에요. 그래서 나를 건져달라고 위에서밖에는 건져줄 데가 없어요. 이 사방이 지금 갇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밖에 이 도움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나는 여기 아주 다 에워싸였고 답답하고 여기에 묻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사망의 줄에서 결국은 풀려나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이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기도한 것이 이 사람을 건졌지만은 거기에 조금 한 꺼풀 더 들어가면 한 겹 더 밑에 들어가면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바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예. 그 기도를 들으신, 내가 기도한 그 기도를 들은 신이 말이죠. 예. 아주 고약한 신이라든지 무능한 신이라든지 아주 무자비한 신이라든지 인정이 없는 신이라든지 불의한 신이라든지 자비가 없는 신이라면 아무리 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구한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의 고백.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을 은혜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신 거로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응답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참 잘했어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과 사람은 대조가 돼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의롭고 긍휼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어떠냐?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특히 여기에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는 좀 심하게 들리긴 하지만 우리가 진실하지 못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또 좋은 뜻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했던 사람도 능력이 안 돼서 못 도와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내가 너를 꼭 책임져 줄게, 내가 너의 도움이 되리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리라, 내가 너를 커버하겠다, 이렇게 아무리 했다 할지라도 뭐 그게 능력이 없고 그 상황이 허락하지 않으면 돕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바사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다리오 왕이 사랑했습니까? 그래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도 못 도와줘요. 온 세계 제일 강한 왕도 자기가 제일 아끼는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다리오 왕도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이 목에 음식이 넘어가지도 않고, 잠도 못 자고 그냥 밤새도록 그는 게 끙끙 앓다가 아침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아,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할렐루야. 다리오 왕도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수 있지 내가 못 도와줬구나,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물론 뭐 진실성이 없어서 아예 거짓말로 약속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실한, 그 당시에는 진실해도 그래도 막상 도와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쟁이가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정말 더 낫다는 겁니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을 의지함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낫다, 맞아요. 방백을 의지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권세자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성경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서 평생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1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 보면은 바로 다윗에게 이런 것이 나오죠. 자기가 백향목 왕궁에 거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시절을 잘 통과한 뒤에 이 사람을 참 높이기 시작하고 복을 주기 시작하는데, 이웃 나라 왕들까지 이 사람을 도와주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는 없는 그런 좋은 것들을 막 가지고 오고 그런 기술을 가지고 와서 이 백향목으로 왕궁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후한 대우를 받을 때 다윗의 훌륭한 점이 있어요. 바로 요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형통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도와준 시간에 우리가 거기에 그냥 도취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위대하다 이런 참 말하지 않고 말이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왕궁에 있게 되고 자기에게 큰 참 이 은혜가
이 세상적으로도 하나님이 넘치게 주시니까, 야,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참 하나님은 지금 그 하나님 우리 예배하고 제사는 그게 성막에, 천막에 아직도 있구나. 그걸 어떻게 할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다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았을 때 반드시 잊지 말고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러한 마음과 자세를 가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 때 말이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기쁘죠? 기쁘고 다윗을 축복했어요. 다윗의 아들을까지 축복을 그때 그냥 함께 주셨어요. 네 아들한테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 아들의 시대에도 평안이 있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무슨 눈물이며 또는 사망이며 넘어짐이며 큰 고통이며 무슨 수월의 고난, 뭐 환난 이런 것 속에 있던 사람이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큰 어려움과 에워싸임 속에 있다가 내가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답할까 하는 바로 그 자리로 옮겨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제가 15절, 16절을 중심으로 이걸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전체적인 기도의 환난 속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오늘 전체 시편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오늘 15절에 우리가 읽은 것에 보니까 죽음이 갑자기 나요. 죽음이. 그래서 왜 여기 갑자기 죽음이 났느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왜 이 말씀이 있느냐? 우리가 읽다 보면 흐름상 좀 약간 이상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건한 자들이라고 하는 원문의 하시딤이라고 된 것은 지난번 번역에는 성도라고 했어요. 성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성도, 경건한 자들이 같은 뜻이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제 이 말씀을, 이 고백을 여기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하다. 이 말은 뭐냐? 이 사람은 말이죠, 지금 거의 죽음에 거의 가까이 간 거예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거의 죽는 지경이 된 겁니다. 죽음이 문 앞에서 노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곧 죽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바로 그 자리에 이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경건한 자, 성도, 바로 자기도 포함되겠죠. 그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라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죽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이 벌레 한 마리가 죽듯이 그렇게 하찮게 뜻없이 우연히 어쩌다가 그냥 죽는 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귀중하다고 표현돼 무게가 있다. 아주 심각한 일이다. 굉장히 큰 관심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동물 한 마리가 죽는 거하고 이거 비교할 수 없는 거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질 수 없다. 한 아싸리오는 건 우리나라 돈은 몇백 원이에요. 몇백 원의 참새 두 마리. 그러니까 이게 한 마리는 너무 값이 싸서 두 마리 해야지 한 아싸리온에 팔리는. 그러니까 두 마리가 1,000원이다 이 말이 말하자면. 그런데 그 참새같이 우리가 볼 때 덜 중요한 존재죠. 우리 인간에 비하면. 그러나 그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땅에 떨어진다. 그 생명을 잃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관심은 그 정도인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어요.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있다. 하나님의 관심이 중대하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결제하고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하나님이 기울이고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만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데려가면 데려가시는 거지, 그렇지 않게 하찮게 우리의 죽음이 오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은 중대하게 취급하셔요. 특별히 귀한 목적이 없이 그냥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죽지 않는다. 그냥 의사가 실수해서 그냥 내가 죽는가 보다, 내가 운이 없어서 죽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시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도 제가 우리 교회 관련해서도 또 외부에서도 제 다른 인간관계 속에서 이 장례식장에 갈 일들이 있었어요. 가면 정말 그 전도서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전도서의 말씀 이름, 전도서 7장 1절에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표현이 있어요. 왜 그런 표현이 있느냐 생각해 보면, 이게 출생은 입학이고요, 우리의 죽음은 졸업이에요. 입학식도 좋지만 졸업식도 사실 축하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잘 마쳤다는 거예요. 잘 과정을 잘 마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더 그 이상의 단계로 이제 나가는 게 졸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체험하고 배우고 그리고 알게 되고 훈련이 되고, 그리고 이 땅을 의미 있게 값 있게, 하나님이 성도의 죽음은 귀중한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혹은 더 높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시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죽음을, 우리의 삶을 인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사실 우리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들의 큰 특권이죠. 보면 우리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참 아브라함을 많이 축복해 주셨는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고, 너 후손의 일은 내가 또 돌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더니 창세기 25장에 보면 정말 아브라함이 175세 이분은 돌아가십니다.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죽는 것은 그 바로 이삭에게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은혜로운 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은혜로운 마무리예요. 욥기 5장에서는 욥에게도 그 엘리바스가 이런 말,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너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르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 올림 같다. 이게 이제 알곡이 익어가지고, 알곡이 익어서 이제 저장돼야 되니까, 알곡이 그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이미 다 연결해서 곡식단이 창고로 이제 수장되듯이, 그렇게 저장되듯이 그렇게 거두어진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도 그렇고요. 또 그 야곱의 생애도 그래요. 야곱의 생애도 보면 야곱의 그 죽음의 장면이 창세기에 묘사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말이죠. 이 많은 인생의 파난을 겪었는데 죽기 전에 이제 때가 왔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12아들의 미래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그 손자 둘을 끼워서 이제 13명이죠. 13명의 후손을 축복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이 자기 그 13, 이제 자기에서 나올 13아들인 셈인데,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미래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축복하면서, 예언하면서 축복해줘요. 그리고 발을 거두고, 그리고 자기 장례식에 대해서까지 지시를 다 해주고, 그리고 편안하게 소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우리의 죽음의 시간에도
굉장히 값 있고 뜻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기도를 하는 거죠. 죽음을 외면하는 것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해요. 우리 언젠가는 가니까 하나님 앞에 그날에 어떻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요. 그날에 우리 후손들에게 참 복이 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바라본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이 생각을 저는 가끔 합니다. 우리의 당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죽을 때, 내 숨이 이제 곧 넘어가려고 할 때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생각해 봐요. 그건 굉장히 현실적인 겁니다. 그죠? 내가 죽음의 자리에 거의 다다랐을 때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을 나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면 답이 많이 나와요. 답이 많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겠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근시안적으로 지금 당장의 환경과 당장의 사람들과 당장의 지금 상황만 생각하면 이상하게 방향을 오히려 잃습니다. 옳은 것 같아도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분명한 표지를 우리가 딱 가지고 지금을 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숨 넘어가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온다 말이에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나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때 나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후회가 없을 것인가? 내가 바로 숨 넘어가기 전에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갈 것인가? 그걸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죽음의 그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삶의 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는 날을 바라본다는 것은 귀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진실 앞에 서는 거예요. 진리 앞에 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보면 정말 좀 우스워요. 죽기 전에 가봐야 될 곳 100곳. 죽기 전에 가봐야 될 봐야 될 영화 100개, 죽기 전에 읽어야 될 책 100권, 이러면서 이제 또 책을 많이 파시는데요. 그거는 좋은 걸 소개해 주는 건 좋은데 죽기 전에라는 말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진짜 죽기 바로 직전에 우리 갔을 때, 내가 이탈리안 뭐를 못 먹었다, 새우 요리를 못 먹었다, 그거 후회할 사람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좋다는데 구경 못 갔다, 그래서 내가 한스럽다,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중요한 일이냐 말이에요. 죽기 전에 내가 이제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못 먹고 못 누리고 못 가본 게 그렇게 한이 되겠어요? 그때 후회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거나,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거나, 그죠? 미워한 것을 후회하거나, 자기가 인색했던 것을 후회하거나, 자기가 악하게 했던 것을 후회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잘못된 마음으로 했던 거, 그런 거 다 후회될 일이다, 그죠? 내가 좀 더 사랑했더라면, 내가 좀 더 너그러웠더라면, 내가 좀 더 용서했더라면, 내가 더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라면, 이런 것은 참 그때 아쉬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건 귀하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바로 영원한 안식에도 들어가고 영광에도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죽음의 시간부터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게 기름 부어주시는 잔이 넘치는 곳에서 영원히 여호와와 함께 거하리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 함부로 우리는 죽지도 못해. 죽지도 않아요. 하나님 허락을 안 해요. 건져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의 강구를 듣고 오히려 더 기쁘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16절에 또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느냐면, 여호와의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지금
결박을 푸셨다는 말, 이 결박이 무슨 결박인지 아시겠죠? 예, 이 시편 시작부터 나왔던 겁니다. 3절에 사망의 줄, 그죠? 예, 스올의 고통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사망의 결박, 예, 내 슬픔, 내 환난, 내 눈물의 그 상황 처지, 그 결박을 푸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맨 것을 풀었다고 말을 하는데 참 그 흥미로운 것은 이 16절에 말이죠. 종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오늘 이 시편 116편에 종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자기 어머니까지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이 종이라는 말을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종이 뭐예요? 종이 사실은 메인 사람 아닙니까? 종이 메인 사람이잖아요. 그죠? 물론 뭐 보이게 묶인 것은 아니지만 주인에게 묶여 있잖아요. 그죠? 종은 주인이 가고자 하는데 같이 따라가는 거고, 주인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반대되는 의미, 종이라는 것은 사실 묶여 있는 사람이고 결박되어 있는 사람인데 지금 자기를 종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 결박을 푸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 참 생각할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별로 뜻이 아주 좋지는 않죠. 낮은 신분이기 때문에 자유도 많이 구속이 돼 있고 주인의 마음에 좌우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옛날 종들은 우리는 비천하다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이 돼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종이기는 종이지만 정말 혹독한 사람, 인색한 사람, 잔인한 사람의 종이라면 그 종은 비참하죠. 그 종은 비참합니다. 그런 종 자리는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빨리 최선을 다해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종인데 그 주인이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참 은혜롭고 너무나 참 훌륭한 그런 주인이라면 이 종은 훨씬 나아집니다. 훨씬 종이라고 할지라도 나아져. 어떤 사람은 종인 게 더 다행이에요. 너무나 훌륭한 사람에 묶여 있는 것이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하다가 상하고 망하고 다치는 것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굶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께 묶여 있다는 것은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끌고 간다는 것은 그것은 복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종이라는 말이 굉장히 영광스럽게 쓰인 곳들이 있어요. 바로 모세 같은 사람을 말할 때 여호와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은 결코 낮은 이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그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종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복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것이 뭡니까? 종은 주인을 위하고 주인은 종을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훌륭한 주인,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참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면서 부르면서 그의 뜻을 우리가 받들면서 그분이 책임지고 그분이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정말로 우리에게는 사망의 줄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망의 줄을 풀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망보다 강하신 분이, 사망보다 크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할렐루야. 그럴 때 뭐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음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그 위치에서 이 사람은
모든 이 땅의 결박에서부터 노임을 받는 바로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이 환난과 또 눈물과 고통이 있는 세계를 살면서요, 하나님 앞에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사망의 줄이 우리를 두를 때도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께, 또 그 하나님은 은혜롭고 의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우리가 감사하면서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구원을 베풀어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종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결박을 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줄이 우리를 두를 때, 수월의 어두움과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우리를 이 결박에서 자유케 하시고 푸실 수 있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의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을 저희들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심을 알고 주님 큰 위로와 힘을 갖고 평생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깊은 웅덩이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 처지와 형편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결박을 푸셨다고 이 시편 116편의 기자와 함께 하나님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서원을 갚으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여호와께서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이렇게 주님 우리 고백하게 하소서.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을 상 주시는 이심을 아버지여 믿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줄이 우리를 두를 때도 우리에게 능히 구원을 베푸시며 결박을 푸시며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종으로 자처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의 도움과 구원을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고백하며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